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공부할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으십시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바울 선생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 팀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혼자서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면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힘을 합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 추운 겨울에 부쿠라바 지역을 선교 여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쿠라바 지역에는 호텔에 들어가도 불을 안 넣어줘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냥 완전히 난방이 되어서 뜨끈뜨끈하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겨울에도 살잖아요. 그러나 부쿠라파에 가면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도 난방시설이 없어요. 호텔에 들어가도 난방은 없습니다. 그냥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죠. 그런 면에 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구라파에 가면 자동차에 에어컨디션 다른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에 에어컨디션 없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지내지 에어컨디션 달리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모두 다 에어컨디션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굉장히 호사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추운데 겨울에 잠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뼛속까지 추워져요. 얼마나 추워진지 벌벌벌 떨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여행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난로가 하나 옆에 있어가지고서 뜨뜻하다고요. 그 보통 때는 모르는데 추울 때 잠자리에 들어가 보면 여실하게 표가 납니다. 난방 하나를 갖고 다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혼자 누우면 춥거니와 둘이가 누우면 따뜻하다. 야, 그 참말이구나. 사람이 영적으로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열기가 적어도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상승 기류를 타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식어질 수 있으나 두세 사람이 함께 신앙을 가지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장작불도 하나로 태우면은 불이 타다가 꺼질 때가 있지만은 두세 가피를 함께 태우면 불이 활활 타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기러기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한 줄로 딱 서서 일렬 나란히 타고서 촥 날아가면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우리 어릴 때는 기러기 보고 자, 기러기가 어떻게 저렇게 줄을 잘 서는가, 한 줄로 서든지 수가 많으면 V자형을 써서 날아가는 걸 왜 저럴까 그랬는데 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러기도 배우는 것입니다.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치면은 그 바람이 뒤에 기러기를 띄워주기 때문에 뒤에 기러기는 자기 거리의 혼자 날 때보다 71%나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몸을 72%나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기러기가 날아주면 뒤에 서서 그 날개 바람을 받아서 상승 기류를 타고 71%나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러기는 앞에 나른 기러기 뒤에 가서 붙어서 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러기가 피곤해지면 대열에서 벗어나서 뒤에 가서 붙고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가서 또 날개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과 기도로 날개를 합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뒤에 붙으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역이나 지역이 있다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강한 신앙을 가진 구역장이나 지역장이 기도의 날개를 치고 믿음의 날개를 치면 거기에 뒤에 갖다 붙으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쉽고 가볍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와서 찬송 드리고 통성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내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큰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혼자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니다가 그 다음 바나바와 서로 사이가 갈라졌을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의 동기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와주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이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와 더불어 죽고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와 더불어 죽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천국 가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살지 않고 우리 속에 주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것밖에 없죠. 자기 속에 아무도 주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원수들을 극복하고 하늘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한강변에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런 건물만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은 껍데기고 내용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껍데기 건물 속에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받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드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깨뜨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수리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혹은 죽이기도 하려고 할 때 중간에서 다메섹 가는 중간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사울이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너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버지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 생명의 원천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원천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은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말할 때도 아버지를 통해서 족보를 말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고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어 나가면 온 가정이 튼튼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망나니가 되고 흔들리면 가정이 다 흔들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상 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자기 신앙의 대상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간격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 딸, 나니까 간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인지 호소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고 우중도 들을 수 있고 아버지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은 굉장히 행복하지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이 아버지와 같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우리 속에 와서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보통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인간들이 모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 김정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는 1200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속에 있는 5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심으로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대한민국을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쉽게 흔들 수 있으며 여기에 1200만 성도들을 쉽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17살쯤 되는 초립동이었습니다. 17살짜리. 요사이에 우리도 보면 17살짜리면 고등학교 학생 아닙니까? 골리앗은 대장군입니다. 구척장신에 귀가 손바닥만 하고 눈이 종발만 하고 창자루가 배틀채만 했더니 창자루 하나만 넣어도 이만했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17살짜리 다윗이 그도 키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나갔습니까? 죽을 것 뻔한데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무장으로 보나 견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이 다윗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다윗은 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나갔다면 다윗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꿈꾸고 마음에 믿고 그러고 가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큰 소리였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 것이라. 그래서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것과 전쟁이 야훼의 것인 것을 알게 하겠다. 큰 소리 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큰 소리 쳤는데 골리앗은 그것을 모르고 다윗을 얕잡아 봤습니다. 뭐 17살 먹는 초립동이 얼굴에 솜털이 보슬보슬한 너 놈이 가염 나를 개인 줄 알고 부지깽이 들고 나오느냐. 이놈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단지 물맷돌을 가지고서 흔들어서 던졌는데 전통으로 골을 때려서 골리앗을 넘어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노투구를 쓰고 철갑옷을 입고 철경갑을 하고 못경갑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최신 무기로 무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의 옷을 입고 흔해새 빠진 돌멩이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자의 옷을 입고 흔해새 빠진 돌멩이 들고 나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무장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은 나라마다 다 잘 살지 않아요.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도 꾸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도 6.25 사고가 난 이후 반세기 동안에 북한보다 훨씬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자유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잘 살고 성공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 시장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시장 보러 가고 사업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먹어도 자도 깨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 순서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중에도 첫째 날인 주일날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섬기는 날, 물질도 제일 먼저 물질 중에 11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로, 우리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언제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생에 제일 처음으로 삼고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용가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끔찍하게 알아주고 대해주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남편이 여러분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일수도 좋고 없이도 좋다, 지금이라도 보따리 사고 나가라면 나가라. 그러면 그 남편 위해서 뭘 수고를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수고할 생각이 없죠. 그러나 끔찍히 생각해 주어서 모든 가정사에서 어떤 생각하고 인정을 해주면 좋잖아요. 사람이란 여러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내가 교회 목회를 48년을 하면서 깨어지는 가정마다 보면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주 적은 일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 아이고 피곤하지요. 빨리 발 씻고 들어갔어요. 내가 밥상 차려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건데 아이고 피곤해. 뭘 이렇게 피곤해? 뭘 회사에 나가 오늘 일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피곤해?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말하지만 그 남편에게 치명적인 자존심의 상처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뭘 피곤했는지 뭐 했기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뭐 했어? 너 집에 오늘 뭐 했냐? 사람의 자존심을 밟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자매님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데 10년을 살았던 20년 살았던 30년 40년 살았던 부부는 남입니다. 돌아 누우면 남이 된다고. 만만하게 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할수록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죄인 개수를 보고도 자존심 상하게 안 했습니다. 남편을 5가른 수가성 우물 여인 보고 이 더러운 여자야, 이 방탕한 여자야, 음란한 여자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너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물을 주소서. 너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아, 내 남편 없는데요. 맞았어. 5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살아난 내 남편이 아니다. 주님은 현실을 그대로 말하지 네 잘했다 못했다 말 안 했습니다. 자존심을 주님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전부 돌로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 잊지 마라. 얼마나 그 상처 입은 자존심에 손을 안 대고 그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이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문제가 다 있죠. 그러나 그 문제에 붙었을 때 그거를 꼬집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저려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들이 쉽게 남편에게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비평적인 말을 피하다 버립니다. 의미 없이 자기도 큰 그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편에게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주고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부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그러면 벌써 상처가 와요. 이미 문제는 벌어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해야지. 빚을 졌으면 당신 때문에 빚 져서 못 산다 하면 반발하죠. 아예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골몰해야 돼요. 한 방울의 꿀이 한 마리 썰개보다 파리를 많이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의 삶에 기름을 칠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칭찬해 주는 것, 굉장히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더구나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인들이 남편의 결점을 파헤치지 마세요. 자존심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꾸 봐서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또 남편도 똑같이 아내를 격려해 주고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꾸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기가 북돋아지고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고 환경을 잘해주어도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배경이 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얼마나 백이 튼튼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 얼마나 백이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자존심이 고양될 수 있지 않아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것만 살지만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아버지와 안 보이는 예수님, 안 보이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보이는 세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안 보이는 하나님은 죄보다 강하시고 세속보다 강하시고 병보다 강하시고 가난과 저주보다 강하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 속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꿈꾸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같이 함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파이프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해도 파이프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파이프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죄도 제해버리고 세속도 제하고 병도 제하고 저주도 제하고 사망도 제하고 이런 장애물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쏟아지게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란 파이프라인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길이 없습니다. 올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가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면 물은 구경만 했지 목말라 죽어도 한 방울도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하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그러는데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으로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받고 의롭게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죄를 지었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담대하게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에 덥석 안길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 덩어리가 아무 행한 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옷을 입고 아버지 영광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고맙지 않아요? 거짓말 같은 참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과 마귀가 드글드글 붙은 우리를 세상과 마귀에서 정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와서 거하시게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게 만들어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이 들어와서 온갖 세속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는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말씀 읽은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산 모든 신앙의 운동력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돕는 자로서 와서 우리에게 항상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통해서 우리가 살지요. 성령 통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준 것이 뭡니까? 치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늘 상처 입습니다. 마음도 늘 상처를 입어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탄식, 절망, 좌절,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상처를 입고 또 육체의 상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늘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늘 상처 입는데 늘 치료받아야 우리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누가 치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등이 갈기갈기 찌도록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병과 연약을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서 다 이루었다고称찬해 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치료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치료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고 즉시 행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12 제자에게도 70인의 제자에게도 나중에 마지막 교회 성도들에게도 병 고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치료는 기독교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는 값없이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육체의 상처도 치료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 심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오늘날 또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성도는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치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처 입어도 항상 치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저주를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니 제가 우리를 세사형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런 자연재해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제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해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준비가 되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죽음의 저 건너편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죽음의 불안에 처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할 수 없어요. 잘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잘 살 줄도 아는 것입니다. 잘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잘 살 줄 몰라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언제 죽어도 죽음을 웃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평화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죽음을 이기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잠깐 오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잘 사는 것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에 행복했던 것
기억 속에만 남았지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과거를 현재 다 안고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위도 명예도 돈도 청춘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매인다는 것은 정말 덧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거품을 잡고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확실히 소유하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그곳,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롭게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산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보증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됐든 나는 영원히 천당에 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다고 아웅다웅 하겠느냐, 그러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지요. 환난과 폭풍과 다가 안 올 수는 없지만은 환난과 폭풍 중에도 믿을 때가 있으니 평안한 것입니다. 믿을 때가 없으면 편안하지 않죠.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믿을 때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믿을 때가 없으면 나 혼자 추개같이 되지만 든든한 백이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해도 편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도 내 뒤에 크게 성공하고 물질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 나를 사랑해주면 든든하지 않아요. 좀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든든하지 않아요. 내가 물을 건너가는데 내 힘으로 못 건너가면 물을 건너가는 장정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나는 늘 지금도 우리 고모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은양국민학교 다녔는데 은양국민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데는 남천내라는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남천내 다리가 물에 넘칩니다. 무지무지하게 막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 남천내 다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학교를 마치고 남천내 다리에 왔을 땐 집에 못 내려가면 언제나 우리 고모님 집에 갑니다. 고모 아버지는 농부로 아주 다리가 그냥 이만하고 굉장히 건장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그러니까 실제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뭐 다 커 보이니까. 고모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저 물 못 건너가요. 그러면 고모 아버지가 오냐 내가 돌봐주마. 고모 아버지가 우장을 입고 나와가지고서 그 물 가는데 물이 올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그 고모 아버지 등에 옆에다 고모 아버지가 삐끗하게 넘어진 날이면 뭐 죽을 것인데 그래도 그때는 고모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고모 아버지를 떠내려갈 홍수가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고모 아버지가 힘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고모 아버지 등에 탁 높입니다. 높이면 고모 아버지가 꼭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고모 아버지 목을 딱 붙잡아. 물이 싹 너무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이래 보면 막 물이 막 흘러가고 어지러니까 난 눈을 딱 감고 고모 아버지 목만 딱 잡으시면 고모 아버지가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 기억에 분명해요. 여러분 다른 표준말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 젖꼭지 물고 경상도 말을 배웠기 때문에 경상도식으로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경상도식으로는 고모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고모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저씨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고모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어른을 꽉 잡고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마음이 편안해요. 홍수가 나고 집동 같은 물이 막 굴러가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왜? 이 어른은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다. 나를 안전히 옮겨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 그러면 서서히 걸어서 그 시내를 건너서 저쪽편에 와서 휴 하고 나를 내려줍니다. 그 물 흘러가는 저쪽편을 바라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고모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못 건너고 그 자리에 앉아 둥둥 구르고 저쪽편에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물을 건너준 그분이. 그래서 오랜 세월 이미 다 세상 뜨고 흔적도 없지만은 그 기억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의지가 있으므로 우리들이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죠.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은혜를 받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의 큰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엎혀서 사니까 마음에 평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늘 깊이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고 살게 되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